연휴 기간 동안 짬짬이 오가는 시간에 참 여러 설교들을 찾아서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언급하시는 영화에 대한 언급을 보고 그게 뭔지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1995년 제가 재수하던 시절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거나 아직 태어나기 전인 사람들도 있죠. 95년에 이제 나온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아니라 TV 시리즈로 미국과 이태리와 몇몇 나라에서 개봉을 했던 시리즈라고 해요. 이 시리즈가 좀 독특합니다. 이제 시각이 보디발 아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부리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이 그 보디발의 시각으로 요셉의 생애를 훑어보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올린 것들이 있길래 보고 싶은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봤었어요. 성경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가치 외에는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것들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 같은 것들, 제가 봤던 이 요셉 시리즈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겠다라는 것들을 붙여놓은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주목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묶여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을 보디발이 찾아갑니다. 노예가 죄를 지어서 갇혔는데 주인이 찾아간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 주인이 요셉 앞에서 한참을 악을 쓰듯 목소리를 높여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좀 해봐라.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네 입으로 나에게 얘기를 좀 해봐라. 나는 지금 이 일이 도저히 내가 아는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발은 노예와 아내 사이에서 노예가 더 믿음직해서 노예를 믿고 싶어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인 보디발 앞에서 요셉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런 일을 저는 저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아내를 모함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대예요. 주인과 노예라는 그 신분 차이가 있었던 그 시절에 내 아내를 모욕하려고 하는 노예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때는 노예는 그냥 즉각 처형입니다. 여지가 있고 무슨 이슈가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노예는 도구였던 시대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이지를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들, 높은 신분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요셉을 봐준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보디발의 아내가 길길이 날뛰면서 남편한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건 날 모욕하는 짓입니다. 당신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저놈을 왜 죽이지 않고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아내가 따지니까 이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나는 요셉을 알고 있어. 저 요셉은 요셉 스스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할 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소.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소. 무슨 얘기예요? 아내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요셉의 이야기를 더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런 대화가 오갔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들었냐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평가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갈등은 생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라는 신뢰를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날 시대는 온라인을 통해 각 개인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지적할 수 있고 누구든 비난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설교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 지적과 비난들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지적하고 욕하는 그 심리를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모두 그 모든 것들은 무엇답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에 저 정치인의 원래 존재 목적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 정치인이 하는 말을 보니 우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참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비난을 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는 국격과 그 위치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유명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유명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베풀고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봤을 때,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사람들은 지적하고 비난을 합니다. 모두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데 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유가 뭐든 그게 욕심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비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바 2025년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있었나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난받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못할 때, 교회라면 응당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할 때, 목사가 목사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
한국 교회가 도매급으로 통째로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당신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쳐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가 우리가 비난받을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되돌리는 게 모든 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막 띄워주세요. 제가 이미 설명드리기를 이 모든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 대상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에게 어울리는 행동 거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명절 동안 어떤 분들을 만나셨어요? 가족들을 많이 만나셨나요? 친척들을 많이 만나셨나요? 특별히 우리 청년 지체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가운데 여러분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쾌한 말씀이어서, 지난주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너무 명쾌한 말씀이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5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표현을 제대로 보세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너에겐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을 향한 빛이야, 그러니 소금답게 살아라, 빛답게 살아라. 무엇이 되어라가 아니라 무엇답게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소금과 빛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소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전기도 없고 냉장고라는 게 없던 시절, 먹거리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불가능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썩지 않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유일한 도구가 소금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존재 목적이죠. 두 번째 존재 목적은 뭔가요? 소금의 존재 목적은 뭐니 해도 짠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2000년 당시에 소금은 유일한 조미료였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게 해결됐을 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유 우리 목사님 저거 힘드신가 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결된 얘기예요. 제가 한 달 넘게 저에게 좀 건강 관리 이슈가 살짝 있어가지고 한 달 넘게 먹을 것 관리를 치열하게 했어요. 제가 좀 조절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서 한 달 넘게 저희 아내가,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철저한 육식파였던 사람인데, 아내가 매일 도시락을 이렇게 샐러드로 아무런 짠 간 드레싱이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샐러드 있죠. 올리브에 뿌려져 있는 그거를 도시락을 매일 싸줘가지고 하루 세 끼 그거 먹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정제 탄수화물, 빵, 떡, 면, 혈당 올리는 거 다 끊고, 뭐 이렇게 단 거, 짠 거, 기름진 거, 육식 다 끊었어요.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뭐 홍삼, 비타민 제가 너무 오롯당한 과다 복용했던 다 끊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치열하게 관리를 했더니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의사 만나서 처방도 좀 받고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조금 이제 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달 넘게 식단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달 만에 먹는 짠맛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죠. 진짜 치열하게 식단 관리를 하다가 명절이 돼서 명절 연휴 첫날 월요일에 병원을 가서 처방받고 약 처방받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한 달 만에 짭짤한 국물 한 숟가락 떠 먹어봤을 때 그때 온몸에 이는 그 전율이 뭔지 여러분 모르죠? 이게 온몸이 찌르라고. 그래, 이 맛이야. 이게 세상 사는 맛이지.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지. 저는 원래도 먹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인생의 맛이 이런 거로구나.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너무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럼 빛은 뭔가요? 빛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를 밝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제가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제가 부교역자 시절일 때는 그래도 캠핑을 꽤 많이 다녔어요. 남들이 캠핑을 하기 전부터 좀 소박하게 캠핑을 저희 가족이 꽤 많이 다녔었는데, 캠핑 가본 지체들 있으신가요? 캠핑의 꽃은 뭐니 해도 해 진 다음 시간부터예요. 그때부터가 캠핑의 진짜 맛이거든요. 캠핑에는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너무 비싸고 좋은 기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LED 등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많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그 캠핑 도구들을 준비했던 것들은 그런 시기 전, 코로나 전이어서 저희는 가스등을 달았어요. 그 운치가 있어서 치 하는 가스등을 딱 해놓고, 그게 또 싸기도 싸요. 가스등을 하나 딱 켜놓고 그 아래에 저희 가족, 네 가족이 둘러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아늑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가스등 불빛 하나가, 주위를 요만큼 비치는 그 빛 하나가 얼마나 아늑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두울수록 빛 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죠. 자, 소금, 빛.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찾아내실 수 있을까요? 소금과 빛. 공통점이 뭘까요? 이 소금과 빛은요, 자기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로 인해 내 주위 존재들을 살리는 것들이에요. 소금도 빛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소금으로 인해 음식 전체를 맛을 나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빛은요, 빛이 켜졌을 때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빛이 비춰진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길을 찾게 만들어요. 소금도 빛도 나로 인해 내가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고 나로 인해 내 주위의 것들이 주목받도록 만드는 존재. 그게 바로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 나가실 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우리를 좀 보시오. 우리 교회를 좀 보시오. 그리스도인인 나를 좀 보시오. 그렇게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맛깔스럽게 살아갈 만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썩지 않는 중심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며, 빛이 된 우리가 세상 곳곳 모든 분야에 파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밝히 보여지고 아닌 것들은 아닌 것들로 밝히 보여지게 만드는 그 역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역할 아닐까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닐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믿는다는 티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어려워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사람이란 세상이 어두워지고 보이는 게 없어질수록 모든 사람이 간절한 하나의 등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져서 이거는 맛이 아니다, 음식이 아니다 라고 할수록 삶의 즐거움이 없어질수록 모든 사람이 소금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년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빛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그게 너에게 어울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산 위에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짐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소금이다. 조금 더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로 내가 우리 가정의 소금이다. 내가 우리 직장의 빛이다. 한 번 더, 내가 우리 학교의 소금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빛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찾는 게 아니고 소금답게 빛답게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의 교훈이 뭔지를 기억하시나요? 교훈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희한하게 고등학교 때 교훈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 교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름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 같지 않은 미션 스쿨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였어요. 그 교실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옛날에 기억나시죠? 태극기 위에 칠판 위에 있고 그 오른쪽에 그 교훈, 급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교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신기한 게 제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반 친구들이 그 교훈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선생님들도 그 교훈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셨어요. 교훈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성실, 근면, 정직, 최선을 다해서 뭐 하라라고 하는 게 보통 교훈인데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두가 그걸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교훈 아래 있는 저희 학교 모든 고등학생들의 삶이 빛다웠을까요? 무슨 그런 말씀을. 엉망진창이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입시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1000명이 넘는 그는 어중이 떠중이 청소년들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삶과 어땠느냐와 상관없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을 모두 다 뿌듯해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노력의 포커스를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이 뭘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면 여러분이 승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취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일이 크던 작던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 돼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나의 모습으로 인해 내 주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뭐 바로 되지는 않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저녁 집으로 들어갈 때 부모님 앞에서 내가 소금답게 빛답게 내가 올바르게 오늘 저녁 부모님 앞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어이구 내 새끼 뭐가 달라졌구나 바로 반응이 올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소금답게 빛답게 세워야지라고 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우리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어. 반응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작인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억지로라도 다 끌고 와서 교회 나오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복음 듣게 만드는 게 소금이고 빛의 역할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맛깔스럽고 아름답고 비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믿음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무슨 선택을 하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당부드려요. 우리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성격대로 살지 맙시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매일 읽자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은혜를 매일매일 내 삶에 채웁시다. 그래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자, 따라해 봅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옆에서 여러분 다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앞에서 우리 다짐하죠.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죠. 열심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3부 예배 주차가 갈수록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질대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이 험난한 세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믿지 않는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맛깔스러워지고 모이는 재미가 있고 행복해진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부대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것. 세상 속에서. 그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2025년 2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둘러보고 기도하고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이 어지러운 우리 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많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지향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부모님과 친척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만나서 뉴스를 보다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부딪힌 적 있는 지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분열로 인해 너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우리나라가 이 분열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좌와 우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 같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제일 저는 걱정되는 게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 사이의 간극이 날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되고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다시 봉합이 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연령과 입장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이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봉합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큰 용서와 더 큰 용납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우리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지지하고 이런 바가 있으시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거나 어떤 정당이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고 이 자리는 그런 것들이 선포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왜 하위 가치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각자 지지하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져 버린 서로 생각이 다른 예수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관계,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온갖 목소리들과 분열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들은 잘못되었다, 저들은 비판받아야 된다, 여러 수준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니까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 같냐 하면 이 상황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정치적 입장의 다름 해석의 문제냐에 대한 기준의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난과 비판이 지금 온라인상에 시작되고 있냐 하면 이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도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죄다라는 정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지난 한 주간 한국 교계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이셨어요. 대체 이런 일이 몇 번째이신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모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옆에서 쳐다봤던 제 입장에선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었던 게 99%였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설교를 마무리하시다가 최근 설교하시면서 설교 말미에 길게도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 이 시대 전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너무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이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하냐. 또 저쪽 분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냐. 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알아요.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저는 너무 알겠어요. 아마 99% 이상 저는 확신해요.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대외적으로 누구 편을 들고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 예배드리고 있는 그 본당 안에 있는 성도들만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상상컨대 아마 분명히 이게 맞을 거예요. 그 수많은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게 말다 저게 말다 우리 교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어떤 의견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들이 오가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족들끼리 싸움이 나도 이 싸움이 너무 커지면 부모 입장에선 첫째가 잘못했다 둘째가 옳다 얘기하면 더 큰 싸움이 나요. 그때 부모님들이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니네 좀 흥분 가라앉혀. 지금 누가 옳고 틀리고를 지나서 어차피 얘도 잘못했다가 쟤도 잘못했다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예의를 지켜야 돼. 너희가 선을 넘으면 안 돼.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 자세를 찾아야지.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자.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수 있으시니 그 판단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할 수 없으니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말자. 중심을 잡자.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분열되어야만 할까요? 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비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당연한 자세처럼 되어져 버렸을까요? 당부드려요. 우리 청년 여러분, 사회에 정치적 이슈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이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쪽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지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인격 모독하고 깎아내리며 그런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 뉴스를 찾아보며 낄낄거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찾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을 가질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인격 모독하고 너는 망해야 한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 왜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옳고 그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로 저들을 욕하고 조롱할 수 있는 면죄부가 생겼다라고 착각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태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이라는 게 있죠.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이 단상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이 단상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기 위한 시간이지 누가 틀렸다, 쟤들은 잘못됐다,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거 하위 구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장 높은 가치를 이야기해야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그 로마 불의한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윤활유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린 적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도 한 가족이에요. 우린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다가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 좀 해결되겠네.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오네. 저기 일로 와서 우리 이거 문제 조금 분위기 좀 풀어줘 봐요. 예수 믿는 당신 오니까 우리 좀 분위기 좀 괜찮아지겠네.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분열된 이 세상에서 다른 길을 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조롱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낄낄거리는 모습,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하는, 이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약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걷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걷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불충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의 이 땅에 주의 공의를 밝혀주시고 주의 사랑을 밝혀주옵소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과 분열과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 바라보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그른 것이 그른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겠습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고 모두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의 영을 구합니다. 그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닫지 않고 이 세상 앞에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뒷짐지고 서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며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걷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걷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상해버린 우리나라 이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로 인해 너의 주위가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고 너로 인해 주위가 밝아지고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거라.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내가 지지하는 어떤 노력이, 어떤 모습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 관영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진 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부디 지혜를 주시사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